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8페이지에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일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 빛 같이 나타나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합시다. 여러분, 2021년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고요.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은 칠칠절, 또 맥주절, 또 초실절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은요, 유대인의 모든 절기 중에 하나로 유월절로부터 7주간 7번 지난 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맥주감사 주일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요, 가장 첫 번째 보리를 심고 그 보리의 추수를 알리며 너무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유래가 돼서요,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날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과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 오늘날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또 1년 동안 또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아무 사고 없이 사업장과 일터에서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이 많이 없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것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더라도, 물론 많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삶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37편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37편을 보시면요, 표제라는 게 등장합니다. 후대에 이 시에 대한 저자, 그리고 시가 사용되는 내용, 장르, 또 언제 기록됐는지에 대한 역사, 이런 것들을 후대 사람들이 여러분 기록해 놓은 것이 표제라는 것인데, 표제가 있는 시편도 있지만 표제가 없는 시편도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요, 표제에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다윗이 확실한데 언제 쓴 건지, 어느 상황에서 쓴 건지, 이 시편이 후대에 어떻게 읽어진 건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추측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오늘 시편에 보시면요, 여러분 많은 다윗의 은혜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옳고 그름에 관하여, 또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라는 걸 볼 때 아마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윗이 인생을 길게 산 후에 노년에 쓴 시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쉬엄쉬엄 산 사람들이 시를 쓰면 그저 아름다운 뿐이겠지만, 인생을 격동스럽게 살아갔던 사람들, 인생의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들이 글을 쓰거나 시를 쓰면은요, 그것은 인생이 그 한마디 한마디 속에 녹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이 그렇습니다. 다윗이요, 노년에 쓴 시편.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수요일날 나누다가 잠시 에스라 때문에 멈췄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요, 여러분 거의
절반 이상이 도주와 또 환난의 시대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새의 집안에서 왕을 세우기 위해 기름 부으러 갔을 때 그의 형들은 다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다윗, 너는 아니야. 너는 키도 작고 까무잡잡하고 너는 왕감이 아니니까 너는 가서 양치는 일이나 해라. 그래서요, 그는 평생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나오지도 못해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부르러 갈 정도로 사람들이 보기에 아버지가 보기에도 무시당할 만큼 연소하고 연로하고 또 여러분 그 기력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키 작고 등치 작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있을 때 그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못 나가니까요. 도시락을 싸들고 형들에게 주기 위해 갔다 형들한테 무시당합니다. 형들이요, 너 싸움 구경하러 왔구나. 집안일은 누가 한단 말이냐 하면서 야단을 칠 정도로 형들조차도 다윗은 왕감이 아니야. 다윗은 그저 키가 작고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아무도 이기지 못하니까 다윗이 제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사울한테 갔는데 사울왕이 쳐다보고요, 뭐라 그럽니까? 저 골리앗은 나면서부터 장수고 지금까지 장수인데 너는 지금 저한테 가면 아무 대적도 되지 않는다 라고 말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가서 골리앗을 이깁니다. 근데 이기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고 들어오니까요, 사람들이 여인들이 외치되 사울이 이긴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한마디에요 사울이 여러분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요 거의 15년에서 20년간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죽이기 위해서. 다윗이 숲풀에도 숨고 동굴에도 숨고 산을 하나 두고 좌우로 숨바꼭질을 하듯이 자기의 생명의 삶을 위해서 함께한 자들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도망다니는 게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으로 넘어갔는데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요 자기를 알아보는 신하들 때문에 미친 척까지 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요 이 등에다가 막 얼굴을 비비면서 내가 무슨 다윗입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휴대폰이 있습니까? 카메라가 있습니까? 본 사람들도 아니라고 우기면요 아무 말 못하는 게 그 당시에 여러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블레셋 왕 아기스가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이 다윗이면 안 된다. 걱정하지 마라 하고 통과시켜 줄 정도로 다윗은 그런 험난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왕도 쉽게 됩니까? 왕이 된 후에 좀 평안하다고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는 바람에 여러분 나단 선지자한테 혼을 나가지고 결국은 요를 적실 정도로 회개하며 아들들에 의해서 도망다니는 신세도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년에 다윗이 이런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다윗이 37편을 쓰고 있는 겁니다. 시편 37편은 그저 아름다운 시가 아닙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이 모든 환난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훈련을 받고 상상 이상의 일들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붙들고 살던 그 다윗이 노년에 할아버지가 되어서요 할아버지 왕이 왕의 자리, 여러분이 얘기하는 소위 승리한 자가 성공한 자가 되어서 왕의 자리에서 그가 지금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자기 아들들에게 교훈하며 신앙인들에게 교훈하며 쓴 시편이 바로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1절부터 6절까지만 나누는데요 7절부터 뒤에가 더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 노년이 되어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머리가 희끗희끗한 연로한 모습으로 하는 얘기가 뭘까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아버지가, 그것도 성공한 할아버지가 느긋하게 앉아가지고요 자기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뭡니까? 너희 불평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불평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으로 하라라는 뜻입니다. 불평한다는 것은 뜨겁게 격노하다, 화가 나다. 그래서 화를 내고 여러분 입으로 불평하고 팍 떠들어대는, 뭐 입에 브레이크가 안 달려가지고요, 여러분 비밀이고 뭐고 다 누설해버리고 누가 이렇게 얘기했대 라고까지 떠들어대는 그런 모습들을 절대로 하지 마라. 누구 때문에요? 바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여기 악을 행한다는 이 악은 늘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악과 꼭 맞아떨어지진 않습니다. 선악은요,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선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고의 선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맞는 것은 선이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틀린 것은 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악한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의 기준은 우리 양심이나 이 땅의 사람들의 여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악을 행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논리를 다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은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점점 악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과학이 증거합니다. 연력학 제3법칙이요. 여러분 엔트로피의 법칙. 이게 뭐냐? 무질서로 세상은 흘러간다. 가만 놔두면 세상은 망하게 돼 있다. 이 과학이 발명해낸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또 마귀가 공중권세 잡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따라가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장망성과 같이 흘러가는 세상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현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럽니다. 포스트 그럼 지나갔다, 후에란 뜻이고요. 모던 그러면 현대, 근대를 지난 걸 현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건 뭐냐? 포스트, 이 근대에 있었던 권위적이고 여러분 딱 부러지는 진리, 또 여러분 권력 있는 것들, 질서 있는 것들이 다 무너져서요. 이제 다음 세대는 무질서가 질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네 생각도 맞고 내 생각도 맞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맞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맞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이걸 또 공리주의라 그래요.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으로 소수는 피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1 더하기 1은 2인데요. 1 더하기 1을 갖다가 다수가 1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1이 돼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 여러 개로 바뀐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진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우리는 3으로 할래 라고 통일시키면 1 더하기 1이 내일부터 3이 됩니까? 그럼 모든 셈법들이 다 바뀌어야 2 곱하기 2는 얼마일까요? 4인데 여러분 6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2가 2 더하니까 하나 더 올려서 2개 올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여러분 기초가 되는 모든 것들은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모던 시대는 진리였었는데 포스트 모던 시대는 이런 걸 다 깨고 나서 여러분 진리가 아니라 그냥 상대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우리 윈윈, 우리 모두가 다 맞다. 그럼 너도 맞고 나도 맞는데 누가 맞는 거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숫자가 많으면 맞는 거예요. 통계를 따라서 통계가 높으면 이기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진리가 사라진 시대.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진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100만 명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시인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해석하고 써야 되는 겁니다. 진리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면 어디가 길인지 헤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노년에 하는 말이 바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에서 어긋난 길을 가는 자들을 보고 너희가 불평하지 말라. 여러분, 당연히 불평해야죠.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어떻게 신앙인이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어떻게 신앙인들이 저렇게 말할 수가 있어? 어떻게 신앙인들이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여러분, 막 분노하는 우리 느헤미야에 봤듯이 우리가 분노하고 하는 건 알 수 있지만 그런 분노가 아니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 그들을 보고 구막구막 하면서요, 보복하고 불평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노년의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불평할 수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또 시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시기한다는 단어는요, 여러분, 열심을 내다, 열정을 내다, 또는 질투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나서요 질투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헬라어로 뭐라 그랬죠? 젤로, 젤리라고 외우라 그랬죠? 젤로. 이 젤로라는 동사는요, 여러분, 어떤 뜻을 갖고 있냐? 여기는 카나라고 얘기해요. 헬라어는 젤로. 여긴 뒤에 무엇이 등장하냐에 따라서 시기하다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열심을 내다가 될 수 있어요. 뒤에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시면 이거는 열심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다, 여기에 여러분 앞에 카나가 붙거나 젤로가 붙어서 일을 하다, 근데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다 이렇게 번역하고요, 열심히 하는데 일인데 이게 내 개인적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면은 여기에 뭐가 붙냐면 시기하다 이런 단어가 붙어요. 이게 어떻게 따라야, 목적어가 뭐에 따라서 다른지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불의를 행하는 자, 의롭지 않은 자. 여러분, 앞에는 악이지만 이번에는 불이에요. 악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것이 그냥 은근히 나타나는 거죠. 불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어기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법이 있으면은 그 법을 갖다 탁 돌아가지고요, 불법을 행하는 모습, 그게 나타나는 모습을 불의라고 얘기해요. 이런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시기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존경하거나 열정을 갖거나 그들과 경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고, 나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물론 다 부자가 불의는 아닙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성공하거나, 여러분, 부를 가진 사람, 이 땅에 모든 걸 가진 사람들을 보면 아이고 부럽다라고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까요?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들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때가 있어요. 때가 있기 때문에 악이 점점 쌓이면요, 하나님께서도 그걸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오시기 전에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의 날수를 줄인다 그러셨고, 하나님은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날수를 늘리고 너희의 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만 보고 계시다가요, 악이 너무 심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정도로 심해지면요, 하나님이 다 자른다는 거예요. 낫을 가지고. 여러분, 시골에 갔더니요, 시골에 쭉 가니까 위에 이렇게 고구마 순이 막 났어요. 났는데 그 위에 풀이 하나씩 다 올라와 있어요. 안에 있는 건 안 보여요. 고구마 순도 잘라내야 되니까. 그런데 저희 처형님이 가가지고요, 이렇게 순을 탁 뽑는 거예요. 뭘 그래서 왜 고구마 줄기를 뽑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풀이 이렇게 고구마 순보다 위로 탁 올라오면 그거는 잡아서 뽑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안 뽑아 놓으면 고구마 순이 못 자라게 만든대요. 근데 그 밑에 있는 풀들은 잘 못 뽑아요. 왜냐하면 고구마 순을 갖다 이렇게 해치고 뽑을 수는 없으니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악도 어느 순간에 탁 게이지를 놓고 계세요. 이거 이상은 안 된다. 사람마다 달라요. 거룩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더 심하게 대해서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게이지가 더 높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뭐 거짓하고 욕하고 뭘 해도 그냥 가만히 하나님 참으세요. 왜요? 그의 신앙 수준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너그럽게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요,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삐걱 하세요. 왜냐하면 그의 신앙 수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히 더 거룩하고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건 아니다 그럼 멈추셔야 돼요.
아, 이건 좀 내가 너무했다. 그럼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요, 가만히 있다가 도를 넘는 그런 악을 보거나 도를 넘는 불행, 불의를 보면 하나님이 그걸 칼로 탁 베어버리고 심지어는요, 햇빛을 통해서 땡땡 말려서 시들어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무엇이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는 것이 감사의 소극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그건 두 번째예요. 적극적으로 그런 얘기 하기 전에 내 입술을 붙들고 내 마음을 붙들어서 악한 사람들을 보고 불평하지 마시고 불의한 사람들을 보고 존경하거나 시기하지 마십시오. 왜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거 다 쳐내실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나누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하에 인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당할 그 마지막 세 가지의 나팔,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도다, 아직 천사들 손에 세 개의 나팔이 쥐어 있도다 하는 그 무시무시한 경고의 목소리 들어보셨잖아요. 그때가 돼도 악인은 분명히 멸망하게 돼 있고, 그때가 돼도 불행한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들은 분명히 시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시들 필요 없어요. 우리가 낯을 대고 막 칼로 베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요.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그냥 입술만 꾹 다물고 시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만 가만히 하고 있으면 이게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주일, 저 여러분 불평하거나 아니 악한 사람들 보더라도, 불의한 사람들을 보더라도, 세상에서 보더라도 그들을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든가요? 이제 한 발을 더 들어갑니다. 우리 다윗은요 이렇게 또 하나 더 추가합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하나, 이 노인이 된 다윗이 산전수전 다 겪고 왕의 자리에서 머리가 삐끗삐끗해져서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적극적인 감사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여호와를 믿고 너는 선을 행하라.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신다고 믿고, 아니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이 보고 계신다고 믿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라.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지 않는 단어가 등장하죠. 땅에 머무는 동안, 너희가 이 땅에서 숨 쉬는 동안, 너희 생명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호흡을 주셔서 그 호흡이 코에 있는 동안 너희는 뭐 하라고요?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그의 성실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세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고 계세요. 네가 쓸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면, 얼마나 불성실하시면 답답할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성실하시고 한 발 더 빠르시고 한 발 더 앞에 나가 계시고 한 발 더 걸어가세요. 운전하다가요 섬찟할 때 없습니까? 밤에 운전하시면요 막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골목에서 딱 1m만 차이 났으면 그냥 바로 들이받는 건데, 쑥 지나가고 나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그러면 운전대를 잡으면 꼭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보든지 안 보든지.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운전하고 여기까지 오셨죠? 수많은 차들을 어떻게 피해 오셨어요? 내가 운전 잘해서 아니요, 잘하고 있어서 건너편에서 넘어오면 알 수 없어요. 내가 오늘 또 하나님 그냥 평범하니까 일상 중에 있으니까. 아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재수가 없으면 여러분 접시물에도 코 막고 죽듯이 그냥 지나가다 하늘에서 날라온 간판에 맞아가지고 쓰러질 때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를 매 순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다 계산하셔서 여러분 간판이 떨어져도 옆에 떨어지게 하시고 차가 가도 다 그 1초 만에 0. 몇 초 만에 지나가게 하시고 섬찟하게 하시면서 또 지나가고 때가 되면 또 한 번씩 받으면 어떻습니까? 받으면 또 보험 처리하시면 또 보험하시는 분들도 괜찮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고 사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하는 두 번째 감사는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늘 뭐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선을 행하고 그의 성실하심을 먹고 살아라. 4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께 기뻐하라. 이게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호와께 기뻐하라. 여호와를 감사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분으로 인하여 선을 행하고 그의 성실하심을 먹고 그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네가 그 기뻐하시고 바라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니까 너는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불평하면 안 돼요. 시기하셔도 안 돼요. 늘 기뻐하며 늘 감사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내 맘대로 됩니까? 여러분 뭐 내 맘대로 기뻐하면 기뻐지든가요? 바깥에 나가면 어찌 그렇게 막 야 어제 했던 얘기를 안 했다 그러니까요 할 말이 없어요. 공무원들도 그래요. 보니까 어제 막 떠들었던 얘기 막 얘기해 놓고 막 같이 들었는데 여러 명이 그런데도 안 했대요. 그럼 뭐 근거 있으면 내 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 사람들은 되지 맙시다. 어저께 막 얘기해 놓고 오늘은 나 그런 적 없는데요. 누가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와갖고 아니라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법적인 소송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죠. 같이 얘기하다가 자기 얘기는 쏙 빼고 여러분 상대방이 했던 실수만 다 갖다 떠벌립니다. 그래가지고 마치 나쁜 사람처럼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불의를 행해놓고도 그 불의가 뭔지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법은 법이야 세상의 법대로 하면서 땅을 점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 이거는 상식 이하고 여러분 몰상식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얼마나 막 우라통이 터집니까? 가서 그냥 한 대 콱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그냥 때리면 맞으셔야 되고 화내면 당하셔야 됩니다. 이 반항만 하셔도 그게 쌍방 폭행이 된대요. 그래서 절대로 누가 때리면 어떻게 하면 잘 피해서 맞을까 이렇게 하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불의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또 얼마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면 얼마나 더 많을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화딱지가 납니까? 얼마나 막 열이 납니까? 얼마나 분노하고 싶습니까? 얼마나 불평하고 싶습니까?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불평하지 말며 시기하지 말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라. 되냐고 말입니다. 하나님 그게 우리가 돼요? 우리가 지금 뭐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그냥 한 대 쥐어받고 싶은데 이게 됩니까? 막 여기서 올라오는데 그게 참을 수 있습니까? 대놓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막 변명이라도 가서 하고 법정 싸움이라도 하고 싶은데 이게 됩니까 하나님? 근데 되는 방법을 오늘 다윗이 아주 나이 많은 다윗이요 되는 방법을 하나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뭘까요? 오늘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다 알고 있어요. 왜요? 다 경험해 봤거든. 야, 네가 너만 경험한 게 아니라 나도 해봤어. 너만 해본 게 아니라 나도 다 해봤다. 나도 막 화도 내보고 나도 막 도망 다녀보고 나도 미친 척도 해보고 막 구워 삶아도 보고 나도 다 해봤다. 그리고 이렇게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보니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길이라는 게 뭘까요? 너의 선택, 너의 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너의 가는 여러분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누구에게 맡겨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너의 발걸음을, 너의 움직임을, 네가 오늘 문을 열고 나가서 버스를 몇 번 탈지, 운전을 어떻게 할지, 어떤 차를 타고 나갈지, 또 어디로 향해서 어떤 길을 선택할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선택하는데 그 선택하는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맡기래요.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맡기는 게 뭐냐? 그를 의지하면, 의지하는 게 맡기는 거예요. 자, 여기 의지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바타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바타흐의 원래 의미는 뭐냐 하면요, 매달리다, 신뢰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지하다는 건 매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매달리는 거, 매달리는 거. 안 돼요,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매달리라는 거예요. 너는 매 순간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네가 오늘 발걸음을 나서 집을 나서기 전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오늘 운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오늘 사업장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업장에 나가서 아무 사고 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바타흐라는 단어는 붙들다, 옷자락을 지다라는 단어예요. 지금 노년의 다윗이 하는 얘기, 젊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야, 내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걷고 이 자리에 와서 딱 보니까 내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런데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야.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내 길과 내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때가 되니까 불평도 안 하게 되고, 때가 되니까 시기도 안 하게 되고, 때가 되니까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말밖에 안 나와. 예전에는 조금만 화가 나면 막 다 때려쳤고, 이 땅바닥에 있는 거, 이 발바닥에 있는 거 다 긁어갖고 쏟아내야지 마음이 확 풀렸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돼.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냥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너의 모든 걸 하나님께 쏟아놓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고자질하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다 하고 나니까요, 세상 사람들한테 쏟아놓을 게 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두 개의 상담 조직이 있는데 한국 상담학회인가 1급이에요. 1급은 여러분 계속 재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을 안 받으면 떨어져요. 딴 군데는 그냥 주는 데고요. 근데 거기에서 1급은 또 몇 급을 훈련시켜야 되냐 하면 2급을 훈련시켜야 돼요. 2급은 늘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가베지라 그래요. 쓰레기. 내 마음에 상담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스토리를 듣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이야기에 쓰레기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럼 나는 안 쌓이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쓰레기가 막 쌓여요. 그래서 자꾸 상담하다 보면 그 사람이랑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 상담하는 걸 또 나보다 윗사람에게 상담하라는 게 그 계열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앉아가지고 한 6개월에 한 번씩 상담만 해줘도 엄청난 돈을 벌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 여러분, 그 협회에서 하는 말이, 이거를 갖다가 쏟아놓지 않으면 그게 쌓여서 자기를 망가뜨린대요.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상담은요, 또 다른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은 상담가시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레기를 갖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하나님, 버리면 돼요. 하나님, 이 쓰레기 아시죠? 하나님 드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후련하나요? 하나님 아시지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거 어려움 하나님 아시죠? 다 하나님 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걸 감사해요. 유선아, 네가 나를 찾아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나한테 주고 가는구나. 하나님은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을 함께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나의 발걸음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의지하라.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불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시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되는 방법이 있어요. 나이가 많고 인생을 다 살아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다윗, 그 다윗이 노년에 하는 말이요, 내 모든 발걸음을 여호와께 맡기고 너는 바타흐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걸어가라. 그러면 너의 그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이요 너의 그 공의로움이 빛나는 날이 올 것이다. 자,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